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은 닫힌 책이 아니라 열려있는 책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씩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열려있는 책이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지에 대한 것이 쓰여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기 위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여기 22장을 우리가 지금 16절을 읽었는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도 되고 오메가도 되고, 그 말은 처음도 되고 마지막도 되고 시작도 되고 마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도 되고 마침도 된다. 그 말은 창조도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원래는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인간이.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게 이제 창조된 것이 닫히게 된 거예요. 닫아져 버린 거예요. 이거를 다시 이제 열게 돼서 요 길을 열어주는 것을 생명나무 길을 열어준다 그래요. 그 열어준다는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단어가 열어준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길을 막은 것은 선악과 먹고 나서 막은 거고, 먹기 전에는 열려 있었죠. 그런데 먹고 나니까 막아놨고, 그거를 다시 열었다 할 때 그거를 계시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명한 사실은 창세기에서 닫아놓은 거를 요한계시록에서 계시,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 닫아나가는 책이 아니고 열어나가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에서 감추어진 거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거를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 앞에 있는 내용들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어놓고 보고서 앞에를 봐야 되지, 알죠. 이게 닫아져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100번 1000번을 읽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열려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다른 부분들을 봐야 이해가 된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1장부터 한번 22장까지를 쭉 한번 어떻게 열어져 있는지 요거를 한번 다시 요약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했으니까, 본 것이다 했으니까요, 보지 못한 것의 반대가 됐죠. 본 것이다, 그러니까 열어졌다는 뜻이에요. 보지 못했다, 소경이다 그러면 닫아져 있다는 얘기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 됐고 그래서 소경이 되는 거예요. 닫아져 있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열죠.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는 거라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았다, 그러니까 눈이 떠졌다 그 말이에요. 4절 보니까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7 교회와 7 영 이렇게 돼 있어요. 7 교회가 7 영, 7 영이 7 교회 이렇게 해서요. 이 7 영은 뭐 때문에 있는 것이냐면 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그랬죠. 7 영이라는 눈, 이게 하나님의 눈이거든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완전한 그 눈, 그 영, 요것으로 뭐 하는 거냐면 보기 위해서다, 열기 위해서다 이 말이죠. 7절, 볼지어다, 본다는 얘기죠. 볼지어다 각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되어 있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각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경험은 내가 본다, 이거 경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본다, 경험한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했다는 것을 아무리 간증을 들어도 나에게 경험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보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 다른 사람이 아무리 경험한 걸 얘기해도 부럽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나, 그게 아니라 너도 각자 볼 수 있고 각자 경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다, 그 말은 안 들었다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성을, 나팔 소리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니까 어떻게 열렸다 이 말이죠. 열려서 들었다.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열쇠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니까, 열쇠를 가지면 열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열쇠죠, 그죠? 그래서 열기 위해서 있는 거고,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했으니까 부활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에 눈 감았었는데 지금 눈 떴다, 이것을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죠. 죽었다가 살았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이었는데 부활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열렸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있다, 그렇게 되죠. 자,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처음 사랑을 그럼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여기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선악과 나무가 나온다겠죠.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가 나온다겠어요. 그러면 선악과 나무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눈을 감게 하는 거죠. 우리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나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눈을 뜨게 하는 거고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 창조를 회복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처음 창조를, 에덴 동산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회복하라 그래요? 에덴 동산을 줬더니 선악과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 선악과 먹어서 죄졌는데, 그래서 다 소경됐단 말이야. 다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다시 눈 열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다시 부활시켜서 그 처음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교회 와서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 그 따뜻함, 그것이 있었는데 점점점 이제 사람이 식어가죠. 그럼 이제 그때의 처음 사랑을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도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처음 사랑도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 처음 얘기는 여기 지금 이기는 자는 뭐 준다? 생명나무 준다 그랬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그래서 그게 처음 사랑, 처음 그거는요, 처음에 있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였죠, 그죠? 여기서 어쨌든 창조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창조를 회복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2장 11절. 2장 10,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두 번째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살아있게 된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계속 살아있게 된다니까 계속 열어놓고 있다, 이 말이죠. 죽는다는 것은 어쨌든 닫아놓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계속 열어놓는다는 말이고, 닫아놓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감추었던 만나니까 그거를 주려면 어떻게 해요? 드러내서 열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그 말은 열어서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흰 돌 준대요. 그러니까 색깔을 다 없애버리고 깨끗한 거룩한 정결한 흰 돌을 주겠다.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새 이름을 주겠다.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이름, 새로운 이름. 우리 이름이 뭐 새로워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옛날 이름과 새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똑같아요. 옛날 노래와 새 노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 주신다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되거든요. 새 노래.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때는 복음송 새로 만든 거 그거 불러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말은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 그리고 옛날 노래는 모세의 노래라고 그래요. 그래 그걸 율법서, 그걸 구약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이름이라는 건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고요. 죽기 전의 이름은요, 옛날 이름이죠. 그래서 죽기 전의 이름은 옛날 이름, 이 땅에 내려오신 이름은 옛날 이름, 그리고 부활하신 이름.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아담이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이니까 내 이름이 옛날 이름이고요. 새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말씀은 옛날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은 새로운 말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이름은요. 자,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 그랬습니다. 새벽별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 천국. 새벽별은 언제 나타나는 걸 새벽별이라고 그래요? 언제? 새벽에 나타나는 걸 새벽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가 지나면 새벽이 와요?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건 옛날 같으면 더했죠. 옛날 같으면 뭐 어둠이면 더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온 별,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이것을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장 5절입니다. 쭉 이제 열려 있는 것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어둠에서 빛으로 밝아졌다. 그걸 새벽별,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시인한다는 말은 드러낸다는 말이죠, 그죠? 흰 옷을 입는다는 말은 색깔이 없어졌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은 뭐와 반대말이에요? 사망과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은 어떻다고? 눈이 감겨진 거라고. 생명은 어떻다고 그러면? 눈이 떠진 거라고, 열려져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눈이 열려,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그 말은 눈이 열어져 있는 걸 다시는 닫아놓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다 어떻게 돼 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열어놓기 위해서 쓴 책이다. 이걸 알고 지금 읽으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렵지 않다고, 요한계시록이.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냥 막무가내로 이런 정리를 안 해놓고 그냥 보잖아요. 어려워요. 뭐가 뭔지를 몰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요거를 쭉 정리해서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게 열리고 이걸 본다는 거죠.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래요. 창세기를 열었죠. 창세기를 원래 열었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이 뭐가 되겠어요? 닫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라 그러니까 닫을 사람이 없으니까 계시록이 열려 있어야 돼, 안 열려 있어야 돼? 열려 있어야 돼. 그리고 창세기를 닫으면 어떻게 돼? 계시록은 또 닫아야 되는데, 그것이 끝나야 되는데 그게 또 열려 있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창세기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으로 마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죠? 근데 계시록은 생명나무기 때문에 법궤 뚜껑이 열려 있다 그랬죠.
선악과라고 하는 창세기는 선악과니까 법궤 뚜껑이 닫혀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뚜껑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뚜껑? 법궤 뚜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생명나무가 뭔 거야? 법궤인 거지.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열어줘서 먹게 됐다라는 말은 법궤 뚜껑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열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법궤 뚜껑이 닫힌 것은 주로 어디서 닫혀놨어요? 구약에 닫아놨죠? 법궤 뚜껑 닫아놨단 말이야. 구약에서. 왜 닫아놓은 거야? 선악과 먹었으니까 닫아놓은 거예요. 닫아놓고서 거기서 열으면 죽는 거야. 구약에서는. 그래서 법궤를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그게 뚜껑이 열려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열지 못하도록 법궤 뚜껑에다가 그 뚜껑을 성경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속죄소라고 그랬다고. 그 속죄소를 하나님의 보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신다? 법궤 뚜껑에 앉아 계신다 이런 말이지. 법궤 뚜껑에 앉아 있으니까 누가 그 뚜껑을 열겠어 못 열겠어? 못 열죠. 누구만 열 수 있어요? 예, 하나님만 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뚜껑을 닫아놔야지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 뚜껑을 열면 구약에서는 다 죽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뚜껑이 왜 열리느냐? 이게 왜 열리느냐? 죽었으니까. 뚜껑 열고 다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뚜껑 열어놓고 더 이상 닫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나무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끝, 끝도 시작.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머리는 꼬리고 꼬리가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괜히 머리를 꼬리라고 하고 꼬리를 머리라고 이렇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를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뭐 하냐?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성경 다 읽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러면 성경을 못 읽은 거예요.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읽었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겠다. 이게 무슨 내용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의도를 모른 거죠. 의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죠.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면 하나님에겐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되는데 하나님 잘 몰라. 말씀을 잘 모르겠어.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무조건 내 열심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으면 그게 다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긴 알아야 되는데 이걸 열어놓고 알아야지. 이걸 닫아놓고 알면은 많이 읽어도 잘 모르더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3장 7절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뭐하고 연결해야 된다고? 법궤 뚜껑하고 연결하면 딱 맞다. 그것을 생명나무를 막아놨다, 열어놨다. 자, 노아 방주도 그랬죠. 노아 방주를 만들어 놓고 누가 문을 닫았나요? 노아 할아버지가 힘들게 막 닫았어요? 문을? 아니죠. 하나님이 닫으셨다 이랬죠. 그리고 열 때도 어떻게 해요? 예, 노아 할아버지가 문 열어 힘없어서 열어줄 때도 문이 엄청 크거든, 그게.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꼭 뭐와 같이 생겼다고? 상자와 같이 생겼다고. 상자가 어떤 거라고? 구약의 법궤라고. 그래서 법궤 언약궤가 상자인데 그게 노아 방주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3층으로 돼 있다. 이렇게 3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3단계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애굽, 광야, 가나안. 1층, 2층, 3층. 뜰, 성소, 지성소.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에 대한 예수의 형상을 설명하려고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그러면 이게 요한계시록은 뭐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깔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를 기본적으로 딱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그려놓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7교회를 이제 말씀하시죠. 7교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거기 나오냐면 7 등잔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다. 그 7 등잔대가 어디에 있는 건데? 성소, 그죠? 예, 성막, 성전에 있는 등잔대란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유일한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게 유일한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7개로 가지가 이렇게 쳐 있죠. 그죠? 가지가 7개로 되어 있죠. 등잔대 하나인데 거기에 7개로 되어 있어요. 그걸 교회라, 7교회를 표현했고요. 거기에 불이 켜 있어.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걸 7 영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7 눈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 성막, 성전, 법궤를 중심으로 한 성막, 성전 이야기다.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게 성막, 성전에 대한 이야기,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고 여러분이 알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한테는 좀 생소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진짜 제가 말하는 게 거의 맞는 얘기예요.